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린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쓰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만오리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2부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좀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나오죠. 청지기는 하인이나 소장농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사업을 또 재산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청지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이 주인의 관심이 조금 소원해졌던 것인지, 아니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일들이 이 청지기에게 익숙해졌던 것인지, 본인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 이 청지기를 바라볼 때 굉장히 화가 날 만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전권을 위임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청지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오늘 사고가 일어나고 만 것이죠. 주인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2절 초반에 보니까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묻는 것 같지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가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일을 하고 그 일을 그만두어라. 청지기는 이제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회사 같은 조직에서도 보면은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감사를 할 때 한 부서를 감사하느냐, 아니면은
회사 전체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재정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쪽지 시험을 보느냐, 아니면 중간이나 기말고사를 보느냐, 아니면 대학 입시를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시험의 무게감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쪽지 시험인 줄 알고 시험을 봤는데 그것이 대학 입시처럼 되었어요. 이 쪽지 시험인 줄 알고 봤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학 등록을 시키겠다라고 수험생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벼락맞은 기분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 봤는데 그러한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통보한다면 얼마나 불만족스럽고 어이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억울하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이러한 일을 통보하다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청지기 입장이 이런 것이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딱 이 청지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주인의 조치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죠. 자신의 전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맡겼어요. 위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것이죠. 회사에서 사장이 자신 믿고 맡길 만한 직원에게 모든 것들을 신뢰해서 맡겼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그 직원을 찾아가서 책임을 묻고 따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잘못이 있다면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청지기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의 인생도 이 청지기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재능, 내 것, 나의 것,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상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중간 점검을 늦추고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 것이 있구나. 이 땅에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내 것이구나.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건강도 가정도 형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누리는 것들을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채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성을 정하고 결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리소스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간 점검도 아닌 최종 점검을 우리 가운데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청지기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김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래도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시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뇨. 내 사업이, 내 건강이 여기까지라뇨.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상황이 억울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억울할 상황이 아니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억울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 앞에 죄송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어서, 나를 신뢰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그 기대를 내가 꺾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그 주인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청지기가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우리 청지기가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이 청지기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잘못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태도로 나태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다니던 직장에서 곤고사직을 당하게 되었다. 그럼 당장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목회자도 이 사역을 그만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염려와 극심 걱정 어린 인생 가운데 오늘 청지기가 어떤 포인트에서 굉장히 지혜롭다 칭찬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 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게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이 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십니까? 어떠한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의 지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이냐면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상황 파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벼랑 끝에서 떨어질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청지기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혜인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상황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타성해졌는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잘못인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위기의식이 없어요. 무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비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탁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잔인한가요? 그 뜨거운 물에서 아 뜨거워! 하고 펄쩍 뛰어서 도망가겠죠. 탈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적정한 온도의 물에 이 개구리를 넣어놓고 버너를 켜는 거예요. 서서히 이 물이 끓게 만들면은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온도 변화에 적응한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적응한 상태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개구리를 보면서 참 하등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뭐가 다른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는 분과 좀 나눴는데, 어렸을 때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그것을 그냥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날씨를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올해 유난히 덥죠. 우리나라만 더운가?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나타납니다. 자연재해가 나타나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혹은 인간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본은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땅의 상황이 그런 것, 나 개인의 어떤 잘함으로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변화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하나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인류는 계속해서 절벽을 향해,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이 있는가? 아니죠.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전염병,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가속도가부터 점점 더 이 망해가는 형국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청지기에게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아갈 지혜가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시기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별반 다른가?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거든요. 그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도 위기의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던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해요. 그리고 이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그러나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들어 다시금 이 예루살렘을 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붙잡을 수만 있었다면 그들의 위기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문제는 그 유대인들이 그분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지금 네가 살기 위해, 우리가 살기 위해 어떠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할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마지막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생각 끝에 이 청지기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불의한 청지기인가?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당신은 불의한 청지기인가?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이 청지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빚졌어? 물어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현재 시대의 양으로 환산하면은 약 2,000리터 정도가 된다 해요. 그리고 당시 돈으로 100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1000데나리온 죄송합니다.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데나리온을 빚었으니까 거기에 50 정도만 50% 정도를 내가 디스카운트 해줄게. 50 정도만 깎아서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얼마나 빚졌는가 물어보니까 밀 100석을 빚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2,500데나리온 정도 된다 합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0만 써라. 약 20% 정도 내가 디스카운트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결국 양은 다르지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얼마 정도씩을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시죠? 500데나리온씩을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1000에 50%, 2500에 20%를 탕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작은 금액인가? 아니죠. 당시에 이 싹군들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500일 정도의
이 일당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단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로 불의한 청지기구나, 저 사람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동안 주인의 돈을 유용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정말로 대형 사고를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주인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난의 본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해석도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좀 상황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싹국 말고 소작농들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추수할 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작농들은 지주에게, 주인에게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채무관계가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채무관계 가운데 청지기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이 소작농들의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빚의 양이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일정 금액 탕감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재량권을 사용해서 주인과의 이런 채무관계를 일정 부분 탕감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작농들이 지치지 않게, 일을 하다가 힘들지 않게 끝까지 동기를 부여해서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청지기의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자기의 재량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8절 말씀에, 우리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본문에서는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 지혜 있게 하였다. 서로 상충되어지는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 본문 가운데 지혜 있게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분별력 있게라는 의미예요. 분별력 있게.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이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맞는 대응을 썼다라고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지기가 분명히 주인의 돈을 허비하였는데 무슨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인가? 이 8절 상반절까지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9절 이후에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는데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상황의 판단, 분별의 능력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위기의 시간이구나, 살 길을 찾아야겠다, 우리가 당장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즉, 이 잠언 말씀에서 보면은 이 게으른 자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너희가 좀 깨달아라, 배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진 세 가지의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자기의 영혼의 살 길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에 자신의 영혼이 살 길을 찾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길, 그 퇴로를 결단코 폐쇄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나가실 때 이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이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였어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신앙은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별반 다른가? 우리는 다른가?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 나는 그래도 주일 헌금을 꼬박꼬박 해. 나는 그래도 봉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나 정도면 아주 나이스한 신앙이지. 하나님도 나 정도면 좋아하실 거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신앙을 만족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야. 나는 금식도 하고 종교적인 의무, 책무는 다 이행하지. 나 정도가 돼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나는 말씀을 줄줄이 깨는 사람이야. 나 정도는 돼야지. 저희 집안이 기독교로 4대째 집안입니다. 할머니가 중국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집안에 목회자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장로님들도 계셔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런 것들로 내 의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회당을 지어서 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내가 보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조상들의 신앙이 아주 대단하더라. 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떠냐? 주변 사람들 말고, 내 할머니 말고, 내 조상들 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신앙,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의 모든 시간과 환경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시간이 된 것이죠. 8절 말씀과 그리고 이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이 정말 맞다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1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가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로 열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곰곰이 보면은 물론 기존 성도님들이 열심히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같은 경우 초신자들, 처음 내가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궁금해하고 더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 기존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실망하는 것이죠. 별거 없더라. 결국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장거리 경주에서 누구나 다 지쳐요. 아무리 프로 선수들도 마라톤을 하면 중간에 다 고비가 있는 것이죠. 힘든 상황과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대가 보이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사력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판 스퍼트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왔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지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이 강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청지기의 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웃을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는 아프고 어렵고 힘들었던 자들에게 특별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객을 잘 섬기고 돌보아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돕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면 책임을
너희에게서 묻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21년도에 나온 책인데 휴먼카인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리테르 브레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휴먼카인드라는 책인데요, 이 제목에서처럼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본래 선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죠. 이 브레그만이라는 사상가가 쓴 책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말을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성악설, 즉 사람이 악하다라는,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성악설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역사를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똘똘 뭉치더라. 재난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선한 본성을 나타내고 이타심과 긍휼함으로 행동하더라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 즉 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질 역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본질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제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자신을 위해 쌓는 인생을 살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너를 부르시면 그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심지어 세상의 물질을, 불의한 재물의 물질을 가지고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너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 이 록펠러가 50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중병을 앓았다 합니다. 주치의가 이 록펠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이 록펠러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면서 록펠러가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남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을 위해 살아야겠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고아원을 세우고 도서관을 설립하고 빈민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헌신과 열정을 그가 다 하다 보니까 병원 갈 시간도 없었는데 무려 40년이나 되는 더 긴 세월을 그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시간의 연장만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라.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살 길도 마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인의 영광이 되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소장농과 지주와의 관계에서는 채무 관계가 늘 있었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가 베푼 것이 맞지만 이 청지기가 베풀기 전에 누구의 것으로 베푼 겁니까? 주인의 것으로 베푼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베풀어진 것이에요. 그럼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모든 영광이 가는 거예요. 결국 제주는 청지기가 넘었지만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은 주인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지주가 일반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의 행동이 그러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청지기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의 발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나눴던 교재 중에 빌 하이벨스의 교재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찬양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계의 부흥가였던 요한 웨슬레가 똑같은 질문을 기자에게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미 그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내가 잘 정리할 거야. 내가 인생을 잘 정리해야지. 후회 없이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 후회 없는 마지막 날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대지, 당신은 불의한 청지기인가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여러분들은 불의한 청지기입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입니까? 근데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별 생각 없이 이 대지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자체가 이 이상한 개념을 들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대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로운 청지기?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반대말이 지혜로운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들으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유, 얼토당토 않은 비유를 하네라고 비웃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나는 의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로운 청지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참 이 비웃음을 당할 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의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저를 볼 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의한 청지기들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의로운 청지기는 정말로 없어요. 결국 우리는 다 불의한 청지기들인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불의한 청지기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면 의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면, 주인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이 인정한 것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내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남은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아멘, 아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액수 아까 전에 봤지 않습니까? 500데나리온 작습니까? 다들 부자들만 모이셔가지고 500일 연봉 일봉 일중이야 막 이렇게 작은 단위가 아니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들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것들이 지극히 작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원 구원에 비하면 너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맡겨준 그 작은 것에도조차 너희가 충성하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이냐, 내 것처럼 살아나간다면 너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신실한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로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통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 창기, 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문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겠죠. 내가 이제라도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지난주 설교에 등장한 누구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이 안 나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먹고 잘 살겠는가, 이것이 관심사였다면은 이제는 역사와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라도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14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 그런데 이 14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네, 비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진심이었거든요. 진심이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눈으로 가려, 그 재물들로 너희 눈을 가려 더 큰 것을 놓치지 말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이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와 이 모든 이 예언은 이 요한의 때까지 다 해서 마무리 지었다. 이 여기까지 예고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군대가 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성문이 열렸을 때 그 성문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해서 침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성문을 향해서 너희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내가 즐길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주저하는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이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익숙해져 버린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는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이 마무리 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이 지금이 마지막 시기임을 인지한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기를 원한다고,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던 인생에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신실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이 온전하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뤄놓은 많은 것들을 결코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생명줄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것을 쫓는 하나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지기로 보여진 이 기회의 널들을 놓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문이 열렸사오니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살리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열려진 천성문, 그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마지막 위기의 때 불의한 청지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며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으로 나아가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